네,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었나요? 네, 그렇죠. 바로 가정의 달이었죠. 자, 그럼 우리 6월달은 무슨 달일까요? 네, 무슨 달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호국 보훈의 달이죠. 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물론 호국 보훈의 달도 맞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결실의 달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결실은 우리가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인 열매를 얻는 달인데요. 특별히 6월달은 우리가 전반기를 결산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관계 맺기를 맺었던 영혼들이 오늘 6월 결실을 통해 꼭 초청되고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정착되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외국인이 밤에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깜짝 놀라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묘지가 이렇게 많나요? 라고 말입니다. 바로 한국교회에 반짝이는 그 십자가의 수를 보고 놀라서 한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교회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6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네, 두말할 것 없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롤모델이 되는 그 교회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디자인해서 세우신 이 롤모델이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쁘게 하려는 그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중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 보면서 그들의 구매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또 그런 예배 속에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롤러코스터를 타본 경험 있으십니까?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일정한 시간 동안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해서 즐거우고 짜릿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이 나갔다라는 그런 착각도 갖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타고 와서 딱 내리면 어떻게 되죠? 제자리에 도착을 하게 되죠. 네, 제자리 걸음만 한 것뿐 아니라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거나 또 성장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좋은 교회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후 50년대 초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풀려난 이후에는 이 빌립보를 떠나 마게도냐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한 이 빌립보 교회였고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 서신 중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첫 서신의 머리부터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 중에는 처음부터 그 교회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다른 교회들보다 가장 먼저 그것도 아주 많은 칭찬을 받은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롤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것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이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산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핍박을 이겨내며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퍼질 정도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문 그 시간들이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행복축제가 딱 3주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도 충분히 남은 3주 가운데 한 사람에 2명 이상 꼭 초청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의 좋은 열매들 많이 맺으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이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고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힘입어라고 말하며 또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도의 열매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많은 싸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회방이 끊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힘이 들면 힘들수록 방해와 회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의 마음까지도 함께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가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고 결국 한 가정을 전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데살로니가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힘있고 열심히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힘있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만의 힘있고 전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전도 가운데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담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의 씨앗을 심는 농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외의 그런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아니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눈물을 흘리며 뿌린 이 복음의 씨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믿고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복음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보면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심은 이 복음은 누룩같이 부풀어지게 또 부풀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으면 그냥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룩이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하듯이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들마다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또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등 모든 곳을 부풀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회개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또 주인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활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고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전하는 우리 모든 것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시고 부담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행복 축제 때까지 남은 3주간 삶에 잘 실천하고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가정, 직장, 학교라는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우리 모든 배대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셨던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선한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옳게 여기시고 또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사명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옳게 여겼다라는 이것은 본래는 옳게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옳게 여겨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이었고 심판을 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위탁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진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복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옳게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탁받은 복음을 들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달라는 이 부탁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주님을 실망시켜 드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었으므로 하나님과 원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이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우리 자신의 신분을 올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내용은 그리스도에는 의롭다 하심 얻었으므로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무는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열매는 우리의 행실을 가리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선한 행실을 보아서 그가 선한 사람인 줄 알 수 있고 또한 악한 행실을 보아서 그 사람이 악인인 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선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선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즉흥적으로 마음이 내키면 선한 일을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매일매일을 오늘 선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과 다툼은 둘 다 입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무익한 말을 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 다툼을 피하려면 관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질서를 어기는 사람들 때문에 기분 상한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에게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럴 만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화를 내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을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내 쪽에서 먼저 부드럽게 대하면 상대방도 부드럽고 고운 언행으로 우리에게 또 돌려두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말씀대로 현대는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에 힘쓸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신 로마서 2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 수 없네요 라고 비방의 빌미를 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언행과 또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기독교인들을 자기들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기보다는 도덕적으로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기독교인들을 더욱더 혹독하게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이 그만큼 기독교인들에게 높은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는 당신들은 우리와 달리 선한 삶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웃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저들은 우리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와는 달라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힘쓸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경험해야 하면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제가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예수님 믿게 되는데 그 사람이 전혀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연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고 또 이미지를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연예인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두는 것도 기독교인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 간에 전체 기독교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직원들 또 동료들 앞에 전체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편한 대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 동료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말로써 전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전도를 해야 하는데 오늘 그것에 또 우리는 결국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오른손이 하는 이것을 왼손이 모르게 행할지라도 선한 행실은 빛과 같아서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인 자신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빛의 본질상 그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자랑할 목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인의 수가 1,000만을 헤아리지만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국 교회사를 보면 그 당시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서 3.1 운동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수는 전체 국민의 2%가 채 되지 않았지만 독립선언문에 설명한 이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당시 기독교인들이 실천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기독교인들은 비록 소수에 불과했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 힘썼으므로 어디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처럼 정직성과 성실성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같은 한국 교회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에 힘쓸 때 우리는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대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혼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삶의 변화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게 되고 새롭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삶 속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선한 일에 힘쓰심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실을 통해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셨던 세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였다라고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 정도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냐 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만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 전도에는 헛된 일이 없고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주라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니 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오늘 앞선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영혼 구원을 통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라는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체험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고, 병들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늘 큰 기쁨이 있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편안히 사는 환경을 만들라고 세상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명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피곤하고 힘든 일을 좀 만나도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현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복음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전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할 때 나도 함께 박해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도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고난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이 땅에 남겨진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해와 핍박에 따를지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은 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주님을 위해 또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으며 후에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생각한다면 기쁨으로 이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의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저마다 져야 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은 우연히 어쩌다가 겪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고난을 잘 겪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난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을 잘하면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난을 외면하거나 피한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한정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난이 그 양이 다 채워지면 고난을 끝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난의 양이 넘어서도 고난이 계속되면 그때는 주님께서 친히 개입해 주셔서 견딜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또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한계에 정해놓으셨다가 그 고난을 끝내게 해주시며 이 일들을 통해 우리가 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는 어떤 고난이 닥쳐오든 간에 무조건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그를 힘들게 할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기에 그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편이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또 내 아들이 취직이 되었기 때문에, 남부럽지 않은 건강 때문에 등의 여러 가지 때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문에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최악의 환경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해서 배신을 당하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또한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기쁨으로 전하시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함께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걸어온 길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가 있었고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은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에서도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기도를 통해 선생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들 가운데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것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베드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 앞에서 칭찬과 면류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은사와 재능을 땅속에 묻어두고 게으름 속에 있다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 눈물 흘리며 부끄러워하며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전도에는 좋은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는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고, 둘째는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더 힘쓰시는 우리 모든 것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도 멈추지 않고 올해 2명 이상 꼭 전도해서 제자로 삼는 복음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우리 모든 것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번 행복축제 때 모두가 한 사람 이상씩 꼭 초청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번 행복축제 때 한 사람 이상 꼭 초청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저기 몇 분이 조금 주무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아직 좀 시간 좀 남아가지고 5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괜찮으시죠? 네, 우리 한번 선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꼭 우리 행복축제 1명 이상 초청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한 사람 이상 꼭 초청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